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원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성경이 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믿는 자답게 그러면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1장 16절 말씀에부터 보면 이 로마서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님이시죠. 그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리고 4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미리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데, 그 성취된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된 바로 분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구원을 받는데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그 유대인과 헬라인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구약의 교회나 혹은 하나님이 그 구약에서는 교회로 들이지 않았던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통칭하는 바로 총칭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바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에서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바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이것을 이제 1장 18절 말씀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 유대인도 헬라인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든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는 상황이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런 까닭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바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그 일은 어떤 사람도 외회가 없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다닌 사람일지라도 세상에서 인기가 많아서 저 사람에게는 근심이 없을 것 같아, 저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들 또한 그들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긴급성과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을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로부터 나타난대요. 여러분, 땅에서 누군가를 공격하면 숨을 수 있어요. 나무 뒤에 숨거나 바위 뒤에 숨거나. 왜냐하면 이렇게 땅에서 우리가 서로 전쟁을 하면 보이는 게 여러분 한계가 있죠. 우리 눈에 한계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늘에서 이렇게 보고요, 공격하면 숨을 데가 없어요.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거 봐보세요. 이렇게 서로 총 쏴고 막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드론이 날라오고 그냥 자기는 공격받은지도 모르는데 그냥 위에서 그냥 바로 때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영상들을 막 봅니다. 그러면 정말 무섭죠. 옛날에는 적이 이렇게 그 땅에서 이렇게 왔어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더 남쪽으로 도망가면 돼요. 도망가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하늘에서 오는 거 이렇게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긴급성과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임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긴급하게 바로 구원이 바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이게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것, 우리가 병에 든 것, 또 우리가 전쟁을 만나서 고통을 받는 것, 또 전염병이 창궐해 가지고 또 고통을 받는 것,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깨닫게 하는 거죠. 그 방법이 가장 우리가 쉽게 쓰여지는 방법인데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나는 거죠. 가장 먼저가 기근입니다. 기근. 그러니까 못 먹고 못 입는 거죠. 갑자기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들거나 이렇게 기근이 드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독재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독재자. 네 번째가 전쟁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용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현상적인 거죠. 현상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더 본질적이에요. 더 근본적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들은 드러나는 현상이지만 그 현상이 만들어지는 본질적인 것을 하나님이 진노로 인간에게 허락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24절부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24절에 보니까
내버려 두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라고 26절에도 이야기하죠. 28절에도 봐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돼 있어요. 3번 연속 1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버려 두심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지들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내버려 뒀어요.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고 또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진노라는 거죠.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북한의 김정은이를 내버려 둔 지 맘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 북한 꼴이 되는 겁니다. 북한은 이 4가지가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근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생겨요. 또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요. 여러분 그냥 후시딘 하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감기 기운이 있으면 그냥 판피린 먹든지 뭐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또 거기에는요 독재자죠. 막 그 마음에 안 들면 아무나 그냥 총살해 죽이고 그냥 수용소에 가다 버리고 이런 일을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멋대로 사는 세상에는요 반드시 이 4가지 일이 일어나요. 4가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 지구상을 한번 봐보세요. 지구를 보면 막 끝없이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안 일어나는 해가 없어요. 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일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 지구촌을 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요 배고파서 죽는 사람이 몇 억이 돼요.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도 몇 억이 돼요. 몇 억이라면 우리나라 인구의 2배, 3배가 여러분 굶어가고 죽는다는 거예요. 물 없어서 죽는다는 거죠. 또 전염병으로 끊임없이 사람이 죽어가요. 그 독재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얼마나 세상을 힘들게 합니까? 그 모든 일이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네 마음대로 한번 정치해보고 네 마음대로 교육시켜보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에서는 여러분 주체사상을 이야기하잖아요. 주체사상이라는 것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사는 거죠. 내 맘대로. 근데 여러분 이 주체사상이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에 요즘 자리 잡고 있는 강력한 생각이 뭐냐면 내가 주인 된 생각이에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세계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어른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부모 말도 안 듣고 여러분 선배 말도 안 들어요. 누구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다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라고요? 요즘 애들이 교육을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보다 요즘 아이들은 교육을 정말 높은 수준으로 받죠. 제 아들이 그 어느 날 며칠 전에 저보고 이번에 그 시험 문제 그 대학 입학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볼 거냐고 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 국어 이렇게 풀어볼 거냐고. 본인이 보기에는 아빠는 국어를 아주 잘하게 생겼대요. 풀어볼 거냐고. 그래서 제가 학을 떨어서 나 잘 못 푼다고. 너 어떻게 푸냐고.
아마 나는 빵점 맞을 거라고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학생이었다면 제가 국어를 꽤 잘했거든요. 그래서 100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 좀 풀었을 것 같아요. 우리 때 고등학교 때 수준으로는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정말 수준이 높아요. 어제도 TV 잠깐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애국인 미국 사람이 영어로 말을 하니까 뭐 그냥 말을 하더라고. 이렇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뭐 겁도 안 내고, 우리들은 외국인 나타나면 슬슬 피하잖아요. 공부한 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예. 근데 요즘 아이들은 대단하더라고요. 보면서 와, 우리나라 아이들이 저 정도구나. 영어 정말 잘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돌아가는 꼴을 봐보세요. 요즘 아이들이 다 제멋대로 살거든요. 제멋대로 살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진노 아래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요즘 내 맘대로 살려고 그래요. 내 멋대로 살려고 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주장을 고집하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돼요. 내가 요즘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살려고 요즘 그러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병이 들어서 혹은 여러분이 가난해지고 어려워져 갖고 아이고 내가 요즘 하나님한테 벌 받고 있어. 이건 현상이에요, 현상. 더 근본적인 일이 뭐냐면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서 구원하기를 원해요. 거기서. 에레미야 17장에 보면 여러분 인간이 제멋대로 살면 어떻게 되냐면 사막에 있는 것과 똑같이 산대요. 사막에. 저는 사막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사막에 가면 그 나무들이 있어요. 나무들이 많지는 않는데 사막에 가면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들이 키가 크지 않아요. 조그만해요. 이렇게 조그만한데 그냥 푸르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앙상한 가지만 이렇게 있는데 이 나무들을 가까이서 보면 다 가시예요. 가시. 그러니까 사막에서 살아남으려니까 이 나무가 그냥 가시나무예요. 그냥 가시나무. 저한테 어느 선교사님이 그 사막에서 나는 가시로 예수님이 쓰셨다는 그 가시 면류관이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 갖고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이 가시가 얼마나 세든지 억세든지, 우리나라도 가시도 찔리면 아프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막에서 난 가시 나무 갖고 여러분 면류관을 만들면 그거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나무가 그 가시나무예요. 사막에서 이스라엘에는 광야가 많으니까 거기서 나는 것 같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막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막에서 살아남으려니까 뭐가 된 거죠? 열매 맺는 나무가 된 것이 아니라 가시밖에 없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주장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내 멋대로 살도록 인생이 그렇게 버려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무엇밖에 안 나면 가시밖에 안 남아요. 사람 맨날 푹 찌르고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해요. 요즘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있는가? 내 멋대로 살고 있는가? 아무 일도 없어요. 요즘 돈도 잘 벌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몸도 건강하고 근데 아무 일도 없는데 요즘 내가 고집 피워요. 요즘 막 나를 주장하고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요 즉시 깨달아야 돼요. 지금 요즘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있구나. 주님 나에게 구원이 필요해요.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 주님이라는 시냇가가 없으면 저는 광야의 가시나무밖에 될 수 없어요. 주님, 내 멋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해야 될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내 멋대로 사는 세상은요, 나만 내 멋대로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옆에 사람도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세상이 이 사람도 자기 멋대로 살고 나도 내 멋대로 살고, 그런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이제 살아가야 될 세상이 똑같은 세상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떡 하나를 놓고 서로 경쟁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서로 찌르고 싸움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는 것밖에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더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밟고 지배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는 여러분, 굶주리고 헐벗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이 필요해. 왜냐하면 너희들은 지금 구원 받아야 되는 현실 가운데 있어. 그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현실을 너희들이 살고 있어서 그래.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고? 네 멋대로 사는 거야. 네 마음대로 살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 때 매 맞고 그냥 잘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 주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깜짝 놀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는 나무와 같은 자인데 주님, 제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주께 그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제 멋대로 살도록 주님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주님,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옵소서. 제 멋대로 살다가 광야에 있는 가시나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엉겅퀴가 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시차를 따라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귀한 마을장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는 주일이 청주기 주일입니다. 모든 세워지는 분들, 또 은퇴식도 있는데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저 북한 땅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